연약한 인생이다. 작년 기사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이제 살해했던 사건이라서 전 국민이 굉장히 놀랐던 사건인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나, 대입 수능 만점자였죠. 그래서 이제 이별을 통보받고 수치심을 느껴서 이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했는데, 조사를 진행해 보니까 미리 다 이렇게 계획하고 했던 것들이 또 다 밝혀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공부 잘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정말 공부만 잘하는 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기 수능 만점 받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의대를 갔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이미. 그런데 한순간에 그 인생을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조사를 마치고 어떻게 됩니까? 징역 이제 30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뭔가 너가 이루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마음으로 키웠겠죠. 그리고 뭐 다 이룬 것처럼 생각이 했을 거고, 본인도 굉장히 이제 다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을 건데, 인생이 완전히 그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뭔가 우리가 잘하기만 하면 되고, 뭔가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인생이 참 허망해요. 그렇게 정말 별 큰 사정도 없는, 그리고 좀 수치심 느꼈다고 잔인하게 여자친구를 죽이고, 그 자신이 그렇게 노력해서 얻었던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그 삶을 보면서 정말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던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책에 오늘 시를 읽었죠. 다윗이 지은 시인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 볼수록 이 참 인생이란 것이 참 너무 허무하다, 허망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다윗이 탄식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 삶이 너무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래서 부와 권력이 있었던, 당시 왕이라면 절대 권력을 가졌고 힘을 가졌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졌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재물도 이 힘도 다 헛될 뿐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아무리 이런 것을 다 쌓아 놓아도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탄식하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윗의 이 고백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은 왜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다고 얘기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인생이 너무 짧다라고 합니다.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죠. 인생이 짧다는 이 표현이 성경에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 5절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다.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전체 일평생이 뭐밖에 안 된다고요? 한 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물론 우리 10대들은 전혀 이제 그렇게 느끼지 않겠지만, 우리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를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참 돌아보면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언제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지 참
잠깐뿐인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의 90편에도 좀 다른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이면서도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뭐와 같다고요? 그냥 밤에 그냥 한순간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잠을 자죠. 그리고 우리가 꿈을 꿔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아침이 와요. 그런 그냥 이렇게 자고 잠들었다가 딱 눈을 뜨는 그런 한 번 그렇게 한 거 있죠. 우리 전체 일평생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을 한번 어때요? 우리 뛰어놀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좀 뭐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또 20대, 30대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잠시 그렇게 꿈꾸는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덧 돌아보면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고 그렇게 60대, 70대, 80대가 된다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화살같이 날아가고 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너무 빠른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그 어제가 그렇게 빨리 지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날들 그리고 나의 날들이 어떻다? 정말 무서울 만치 그렇게 빠르게 막 지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게 빨리 흐르고 있다. 빨리 지나가 버리고 있다. 어떤 교회에서 집사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불쌍해요. 목사님 꼭 오셔서 죽기 전에 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정말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정말 천국을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일정을 다 뒤로 미루고 빨리 그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근데 신방 들어가려고 이제 하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이 청년이 자기가 지금 암 말기라는 것을 전혀 모른대요. 가족들이 다 숨겨왔고 지금도 숨기고 있고 그냥 혹되는 수술만 하면 이제 회복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말은 꺼내지도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냥 알겠다, 내가 그렇게 알겠다고 딱 병실을 들어서는데 목사님이 청년을 딱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냥 봐도 이미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정말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려져 있는 정말 이 사람 곧 죽겠구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보기만 봐도 너무 이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이 그 병원에 이제 신방을 그 청년을 직접 보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러면서 심판이 있다 이러면서 열심히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고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전했는데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마지막에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렇게 정말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당장 퇴원해서 바로 교회는 못 갈 것 같아요. 제 직장에 가서 밀린 일도 해야 되고 또 만나볼 사람도 많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제가 결혼도 해야 됩니다. 너무 바쁠 것 같아서 좀 이런 밀린 일들을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좀 여유가 되면 제가 교회를 꼭 갈게요. 그때 제가 다른 교회 안 가고 목사님 교회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의
눈앞에 죽음이 닥쳤는데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계속 바쁘다 할 게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을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저녁에 기분 좋게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헤어졌던 지인인데 집에 가서 그날 밤 잠을 잤는데 다음날 못 깨어난 분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그날이 마지막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죠. 어떤 분은 수술이나 간단한 치료받으러 병원에 입원해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병이 발견되고 막 큰 수술로 이어지더니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 영영 그냥 못 보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죽음은 뭐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훨씬 더 나에게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허무하다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우리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라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 인생이 허무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열심히 쌓아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침 그 새벽부터 밤늦도록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다 그렇게 살아봐도 마치 뭐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마치 무엇을 잡는 것 같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림자 잡는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돈 벌려고 뛰어다녀도 그것이 그냥 한낱 그냥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 같다는 거죠. 재물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근데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좀 별로 이렇게 너가 많이 안 가져 봐서 그렇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 왕이었다. 가질 만큼 다 가지고 다 누려봤던 사람인 거죠. 그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모든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눈부신 그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 성장을 이루어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 국민이 정말 다 행복한 파라다이스가 되었나요? 어떤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더 잘 살게 되고 6.25 전쟁으로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린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되었는데 그 폐허에서 기적적으로. 근데 이 물질적인 풍요가 넘치는데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사회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가정들은 얼마나 많이 깨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범죄는 더 잔인해지고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가정이 깨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 대한민국이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불평불만. 걸핏하면 거리로 몰려나와 데모하고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러고 더러워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불평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살게 됐는데 도리어 굉장히 불행해졌죠,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 돈하고 행복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죠, 우리 삶에.
그런데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돈이 많은 것과 행복이 정비례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마를린 몬로라는 유명한 배우 들어보셨죠?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배우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여인이 유명한 배우였냐면 현직 대통령을 애인으로 삼고 지냈던 아주 유명한 그 옛날 배우지만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기억하고 있는 그 마를린 몰로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그 삶을 마감했는지 아세요 혹시? 그 여자가 우리 돈으로 1,700억이 되는 재산을 그대로 남겨둔 채 자살해 버렸어요. 그의 일기장에 낙서같이 막 글을 막 이렇게 마지막 남긴 글에 보면 막 휘갈겨 놓고 죽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문장만 가져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내 인생은 파장을 당한 장터 같을 뿐이다. 여러분, 파장당한 장터가 뭡니까 여러분? 쓰레기가 막 뒹굴고 있는 시장 바닥인 거잖아요. 내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고 한데 이게 마음을 못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하고 절망하며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정도로 큰 돈이라면 우리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볼 수 있을 거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꼭 사람들이 나한테 주지, 나는 아주 잘 쓸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재물이 자동으로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던 거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유명해지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 정말 이 허망함과 이것들이 우울 때문에 고통받는 연예인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유명한데, 그렇게 잘났는데, 그렇게 돈도 많은데 언제 그게 사라질지 몰라서 두렵고, 그 가진 것들이 또 자신의 마음을,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죠. 너무 허망한 거예요. 허망해. 그래서 그 인생의 허무함으로 탄식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허망하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허망할까요? 허무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잠시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라 했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만 해도 짧은 인생인데 왜 이렇게 허무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다.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단절돼 있으니까 아무리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워보려 해도 이 허무한 거예요.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좋은데 여행도 다니고 다 해보세요. 그게 마음을 채울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죄 때문인 거죠. 우리가 어떤 죄들을 짓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도 굉장히 죄 많이 짓잖아요. 다 생각을 안 보여줘서 그렇지. 또 행동으로도 죄 짓죠. 또 우리 말로도 얼마나 많이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깨끗하신 분이라서 우리 죄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죄 짓는 거, 이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내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죽으심으로 지불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이제 공식적으로 잘 듣고 영접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정기적으로 예수 영접 모임을 해야 됩니다. 거기 들어와서 다시 십자가 복음을 다시 듣고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원자로 난 영접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확인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성경적인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막 뭔가를 많이 하는 것보다 정말 새로운 사람의 구원과 기존에 있는 사람의 구원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영접 모임을 할 때도 정말 겸손하게 들어야 되는 거죠. 원래 나 다 영접한다고 했어. 뭐 예전에 했지. 원래 나는 믿고 있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살고 나는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거기에 내가 확신을 대답하지 못한다면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듣고 정말 내가 분명한 내 삶의 회심의 경험이 없다면 정말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가 다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 씻음을 받죠. 그래서 이 죄 씻음을 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냥 내가 교회 30년 나왔으니까, 내가 교회 집사니까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죄 씻음에 그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내 이 지정의 인격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찬양을 들었는데 예전에 없던 감동이 회복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면 대충 알겠다 그랬는데 어느 정말 내가 내 속에 죄 씻음을 받은 그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어떻게 된다고요?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 이렇게 교회 와서 그냥 좀 다녀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신앙생활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이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지만 10대를 보내면서 이 삶의 허무함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무엇을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엇을 이루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정말 내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내 삶의 그 허무함이 허망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두 이런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주님의 품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도 행복한 삶이 없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져와도 바꿀 수 없는 그 행복이에요. 그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놀이동산에 갔어요. 한 손으로 아빠 손을 잡고 다른 손에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손목에는 그 풍선을 메고 아주 신나게 놀이동산에서 아빠랑 함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정말 재밌는 놀이기구가 여기저기 가득하죠. 그리고 막 음악이 나오고 막 어린이들이 막 왁자지껄 떠듣고 있고 너무 신이 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아주 큰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빠를 놓쳐버린 거예요.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자 이 아이 눈에는 이렇게 즐겁고 재밌고 신났던 이 세상이 갑자기 돌변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놀이기구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옆에 그 많은 친구들도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손에 들고 있는 그 매어져 있는 풍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빨리 아빠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빠가 없으면 그 다른 아무 것이, 그 다른 것들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믿어요. 필요한 부분도 있죠. 근데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막 달려갑니다.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손을 딱 놓쳐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든든히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을 때 여러분은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짐승들도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의 굴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천국에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믿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영원한 내 집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